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바벨탑 사건, 바벨탑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벨탑의 사건은 우리가 그 내용을 익히 잘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바벨탑 사건을 두고 이리저리 이제 해석을 하고 또 이렇게 되었구나 저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인식을 비교적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벨탑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과 이야기들을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해가 있을 때가 사실 어쩌면 더 위험하고 그리고 더 불안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이런 뜻이야라고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이 견고할수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한 깨우침을 더 새롭게 알아가려고 하지 않을 때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의 사건이 우리에게 깨우쳐 다시금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그저 바벨탑 사건을 두고서는 인간이 하늘에까지 닿을 높은 탑을 쌓아서 인간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사건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된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막으시고 흩으셨던 사건이다. 이렇게만 이해한다고 하면 그 가운데에 두신 더 깊은 뜻과 오늘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이 바벨탑에 대해서 미처 깨닫지 못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오늘날 되어지는 모든 그 새로운 그 발전과 어떤 여러 가지 성취를 위한 시도와 노력들을 예컨대 우리나라도 이제 그 과학 강국 또 우주 과학의 초강국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들어서는 그 놀라운 그 역사들을 이미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보도를 통해서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위성을 발사하고 또 그 위성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오르게 되었는데 가령 이런 것들도 또 의학적인 노력을 통해서 많은 불치병들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 연구와 거듭되어지는 노력을 마치 이 바벨탑에 비유해서 높이 인간의 수고를 쌓으려고 하는 것처럼 단순히 그냥 결부시키는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높은 교회의 십자가 첨탑을 보면서 저것이 오늘날의 바벨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염려하시기도 합니다. 자, 만약에 큰 교회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더 높이 더 웅장하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나라에서 혹은 세계에서 가장 대단한 건물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바벨탑에 단지 비유한다면 그러면 그냥 그런 건물 짓지 않고 별로 그런 일들을 애쓰고 수고할 만하지 않은 그냥 많은 평범한 교회들이나
오히려 작은 교회들은 이런 바벨탑의 교훈과 상관없이 이런 지적을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렇게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또한 우리는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바벨탑에 관련된 문제가 정말 없는가? 나는 이런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에 해당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게 이제 바벨탑 사건 이전의 형편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흩어지게 하시고 말이 혼잡게 되었으니 그 이전에는 언어와 구음이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말이 다 통했다는 거죠.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말이 통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들으면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마 탄식을 할런지 모르겠어요. 이랬었다면 오늘 영어 공부하느라고 또 여러 외국어를 공부하느라고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겠죠. 어쨌든 그전에는 이렇게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소통이 자유롭고 원활했었을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이해라고 하는 것은 언어와 말이 하나였던 그 소통의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과 연관되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여기서 동방으로 옮겼다는 것은 이제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더 편한 곳을 찾아서 더 쉽게 더 우리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만한 곳을 찾아가 보자 하면서 무리가 지어지고 그 무리들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그들은 동방으로 옮겨서 신할 평지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정착하여 거류하게 되었을 때에 3절을 보니까 서로 말하기를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인간의 어떤 이마만큼의 과학적 발전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벽돌을 구워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벽돌은 돌보다도 더 튼튼했다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 돌덩어리가 이렇게 다듬기가 힘들어서 벽돌을 쌓은 것이 아니라 돌보다도 더 이렇게 튼튼한 벽돌을 이미 만드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이 역청과 진흙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의 원어로는 같은 어원을 사용을 합니다만은 이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 진흙은 흙을 이렇게 개어서 혹은 흙을 섞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두면 이렇게 굳는 성질을 발견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 역청은 이 영어 성경에서는 타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역청이라는 이 단어 똑같은 단어가 이 창세기의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한 곳에 더 나오는데 그 모세가 모세를 어머니 요게벳이 이렇게 갈대 상자에 담아 보낼 때 그 갈대 상자에다가 그 안쪽에다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을 발랐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바로 그때 사용되어졌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정확하게 추출했는지까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이 사실 타르라고 하는 그 말이 오늘날에는 이 석유 원유에서 추출된 하나의 성분이라고 이렇게 좀 국한지어서 말하는데 당시의 의미를 본다면 식물이나 광물이나 혹은 여러 그 자연적 요소 가운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이 접착력을 가지고 있는 성분들을 통칭해서 이렇게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가령 그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 송진을 가지고서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접착제로 쓰기도 하고 악여로 풀을 만들어서 접착제로 사용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의미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벌써 이 벽돌과 역청으로 이 건축 재료로서의 강도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기를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8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면에서 흩으셨을 때에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4절에는 도시라는 표현까지는 안 나왔지만 그들은 단지 성읍, 탑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도시를 형성해서 자기들이 충분히 무엇이든지 스스로 방어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단위를 만들어 나아가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읍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빌리지, 그런 마을을 의미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다른 것들로부터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테두리에 해당하는 그 성까지를 분명히 쌓아놓겠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을 안전을 도모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표현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러한 수고를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령 이웃 가운데에 우리와 갈등하고 있는 혹은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고 우리 것을 빼앗을 수도 있고 우리를 위해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여기다 성을 쌓자.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인구가 많은데 생활하기가 좁으니까 연립주택을 쌓고 아파트를 쌓자 하는 마음으로 조금 이것을 높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목적은 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또 하나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의도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이런 탑을 쌓고 성읍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던 의도가 여기에 명백히 나옵니다. 자,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 근거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홍수의 심판을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홍수의 심판의 그 무서움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다시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막연한 그러나 잘못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벌을 주시더라도 피할 수 있도록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쌓으면 될 것 아니냐. 듣자 하니 모든 이 땅의 산들이 다 잠길 정도로 비가 많이 왔다고 했는데 그럼 그보다 더 높이 쌓으면 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것은 단지 어떤 생존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름을 내서 어디다 도대체 내겠다는 것일까요? 내 이름을 어디다가 높여 드러내고자 하는 것일까? 지금 현재 그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여러분들도 아마 상식적으로 아실 텐데 그 아랍에미레이트 그 두바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그 버즈 칼리프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높이가 무려 828m에 해당이 됩니다. 828m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지금 잠실에 있는 게 525m인가 뭐 그 정도 될 텐데 그보다 훨씬 더 한 배 반 정도는 더 이렇게 높은 그러한 높이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이름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즈 칼리프 혹은 부르즈 칼리퍼 이렇게 불리우는데 그것은 바로 아랍에미레이트의 국왕이면서 에미레이트라고 하는 부족의 통치자인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붙인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만들었다 이거죠. 나 때에 나의 당대에 우리 시대에 이것을 만들었다 하며 그 이름을 높여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었더니 그 이웃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거보다 더 높은 1000m짜리를 지금 건설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미 완공이 되었을 계획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규모 공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아직 건설 중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 이름 또한 통치자의 이름을 따려고 하는 것인데 또 그들 가운데에 갈등이 빚어지는 것이 자, 이 통치자 중에 최고 통치자가 있고 그 다음 통치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 통치자라는 이가 뭐 우리 누군지 모르죠. 이름을 같이 좀 넣자 이거예요. 예. 같이 이름을 넣어서 내 이름도 좀 같이 한 줄 넣어달라. 그러면서 이
묘한 갈등이 빚어졌다 하는 그 외신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내겠다는 것이냐는 거예요. 하늘에 닿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뭡니까? 흩어지게 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대원리를 넘어서겠다는 생각을 가감없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심판받을 만한 죄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또다시 심판을 하셔도 피할 길을 우리가 마련하자라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대비하겠다,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참으로 아주 말할 수 없는 교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운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뭐냐면 바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지 않다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불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 계획대로 대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목회를 이만큼 하면서 교회의 여러 현상들과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 오늘날 가장 심각한 교회의 문제는 뭘까? 과거에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문제가 있었고 또 교회의 어떤 직제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세상에서 유입되어지는 어떤 흐름을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저는 단언컨대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생각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혹은 교회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나 혹은 그 무리들이 혹은 어떤 교회가 또 어떤 교단의 지도자가 자기가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벌이는 이 많은 일들이 오늘 수많은 교회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자기네 교회만 망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을 망치고 있어요. 왜?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이웃 교회에 부흥하는 성령의 역사는 오히려 다른 교회로 이렇게 쉽게 번져지고 확산되지를 않는데 아주 나쁜 악습들, 잘못된 시도들 이런 것들은 아주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나를 비우고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말해보다 보니까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다른 생각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낫겠다고 생각하는 그 욕망과 고집이 스스로를 쌓고 빼앗기지 않으려는 인간 본성의 욕망과 결부되면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참극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려와 보시고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대응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7절에서 보는 대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 거죠. 자, 서로가 소통하면서 그리고 같이 의논하면서 탑을 쌓는 공사를 해야 될 텐데 그리고 집을 짓고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는 공사를 해야 될 텐데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니까 자연히 그들은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그 가운데서도 죄다 다른 언어를 쓰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뭐 한 10,000명의 사람이 100가지 언어로 갈라졌다 그러면 나랑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 100명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을 찾아갖고 그들끼리 우리끼리는 말이 통하니까 우리끼리 그러면 저 구석에 가서 삽시다. 우리는 저 산 너머에 가서 삽시다. 이러면서 흩어지게 돼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응하시는 방식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용을 아니까 그냥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높은 탑을 쌓고 성을 건설해서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했는데 말이 통하지 않을 결론이 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국면이 전환될 것이라고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는 방법도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그러니 이만하면 뭐가 되겠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대비했다? 이런 교만에서 벗어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습니까?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여쭈면서 우리 앞에 주신 사명을 도모하며 감당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렇게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흩어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것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은혜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그대로 두셨다가 멸망하는 심판을 물론 약속하신 바가 있으니까 물의 심판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내리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쯤에서 흩으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개입하심을 깨닫게 하셨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은혜가 아닙니까? 놀라운 은총이 아닙니까?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의 흩으심이 엄청난 우리를 향한 징계이면서 동시에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이상 더 그 죄 짓는 것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애꿎은 그러한 수고를 부질없는 노력을 도모하지 않도록 하셨으니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고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실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지체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제라도 늦었을지 모르지만 그제서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구하는 기도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붙들겠다는 돌이킴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만함을 오늘도 다시금 깨우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 했던 그 모든 부질없는 생각들을 이 시간 다시금 제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는 겸손한 결단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